죽잖아요. 죽음의 고통은 해결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해방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믿어질 때 진정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첫 번째 출생이 뭡니까? 루자매님 그 동그라미 3개 한번 정리해주시고요. 이주인 전사님도 더 천명인지 보면 더 이어서 한번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 한번 생명 속으로 한경사님 좀 준비해주세요.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되는 데까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왜 이룰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말이 쉽지 됩니까? 내 시어머니를 섬겨라.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남편, 보기 싫은 내 남편을 사랑해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님은 이루셨거든요. 근데 희한합니다. 생명의 풍성함은 이것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피한 게 아니라 생명 안에 거할 때요, 믿음 안에 거할 때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요.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바꿔놔버려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예배에 감격 있는 자는요, 내 삶 가운데 가정에서도 뭐가 일어나느냐? 기쁨이 올라가요. 자녀들에게 뭘 줄 수 있느냐? 기쁨을 주는 기쁨. 진짜 생명의 기쁨을. 나는 이 공동체가 그 생명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첫 번째 출생이잖아요. 첫 번째 출생은 뭡니까? 저주를 받아서 죽잖아요. 죽음에서 끝나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줬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뭘 주냐? 그분을 주로 모실 때, 그걸 믿을 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격동케 하는 이 마귀의 우리가 마귀의 종교국 안에 있었잖아요.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분을 내 마음을 모시고 살아갈 때 뭘 주냐? 풍성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누리는 곳이에요. 그 풍성함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의 존존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를 딱 나가면 결단을 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집안에 딱 들어가면요, 마귀는요, 순간 차를 타는 순간 딱 나에게 호미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냐? 딱 세상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보여주는 대로 판단하니까 우리가 짜증나고, 화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또 내 뜻에 따라 웃고 즐기는 이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집안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오면 누울 생각하지 말고 집안을 정리하셔야 돼요. 집안을 정리하고. 설거지가 쌓인 그거 실제잖아요. 정리하고. 욕실을 청소하고. 제가 어떤 지체들에게 내 생명의 비결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만 갖지 말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나눠줘도 되니까. 저는요, 샤워를 할 때도요, 생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그리고 샤워지 장소를 깨끗이 청소해요. 왜? 누가 쓸 곳이니까? 내 자녀가 쓸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내 책상에 섭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안에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함이 있어요. 그 생명으로 매일 사는 거예요. 매일. 아멘? 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제가 뭐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설교를 그냥 말씀을 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착상이 되고, 여러분들 착상이 뭔지 알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착상이 생명이 일어난 것처럼 말씀을 받는 자가 신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고 말씀을 딱 받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은 다른 말로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은 달리 뭘요? 빛이에요. 빛은 진리예요. 진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럼 나는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기에는 절망이 오고 낙심되고 때로는 두려움이 오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뻐하며 살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루 생활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노래 있잖아요. 온 땅에 뭐죠? 주인 대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 우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죽음 가운데 있다가 깊이 잠들다가 눈을 뜨니까 새날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새날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새날을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산 제물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주변을 정리해놓고 우리 아내는 먼저 나가니까 아이들을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이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요. 이것을 매일 사는 거예요. 매일.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이 나를 움직여요. 사업자는 사업을 통해서 생명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묘락을 주시고, 자매님들에게는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이 생명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는 자예요. 그게 생명 안에 사는 자예요.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마귀는 육신을 보게 해요.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귀가 지은 죄를 똑같이 짓게 하잖아요. 하나님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는 것이 뭐냐? 성과 악이거든요. 성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니까 남편도 자녀도 지체들도 내가 다 판단하니까, 판단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내가 판단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판단의 주체는요, 주님이셔야 돼요.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픈 자가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요, 일하셔요. 오늘 노래도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제가요, 하면 할수록, 제가 생명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제가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만 고정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끄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다시 거듭난, 새로운 출생이잖아요. 다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사는 삶의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8장 1절은 정확히 말합니다. 육신에 속하지 않고 반드시 뭐에 속하느냐? 영에 속해야 돼요. 육신은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냐? 음란과 술 취함과 도둑질과 밤새 음란한 거 생각하고 늘 탐욕적인 생각하고 육신의 적인, 그것이 꽉 차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줌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다 뺏긴 것 같으면 뺏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가지면 다 가진 자가 돼요. 그분이 주체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항상 기뻐해. 왜? 우리는 다 가진 자세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온전케 된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완벽한 자가 어디 있어요? 때로는 정욕 앞에 우리가 쓰러지고 낙심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를 선하신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거라는 이 확실한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는 이 믿음 붙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육신에 쫓는 자는 뭐냐? 사망이에요. 이것이 내 마음에 받아져야 돼요. 내 마음을 믿어지면 난 다시는 뭘 보고 싶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짜를 받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의 생명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생명이 있는 자는 뭐가 있느냐?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살아간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생명이신 그분께 나와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문도 아니고요. 이건 뭐냐?
바울의 실제예요. 실제가 내 안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가. 어떻게 할 때요? 그분을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이제는 다시는 내가 육신을 쫓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세상의 일은 이제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다 주님의 일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모든 양육과 모든 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뭘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그분의 통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진짜 생명, 진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생명. 그전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생명, 나, 마귀의 종노릇, 육신의 것만 보고 살았던 마귀의 종노릇하며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미 세상 임금은 심판된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미 심판돼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야. 교회에서는 아주 무슨 멋진 장로님이고 멋진 목사고 멋진 권사님이고 멋진 형제 자매 같지만 진짜는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혼론적인, 이분법적인,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이게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종교는요 우리를 지치게 해요. 의식적이고 해야 되니까. 생명은요 우리를 살아 꿈틀거리게 해요. 샘솟는 능력을 줘요. 내가 마시는 물을 내가 나를 먹으면 그 물은 뭐라? 영생하는, 샘솟게 한다잖아요. 우리를 샘솟게 해요. 이게 생명에 속한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엄연한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 땅에 뭘 주러 오셨느냐? 생명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 주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을 나는 이 공동체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경험하셔야 돼요. 이건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라니까요. 생명을 받으면 의와 희락과 뭐가 있어요? 화평이 와요. 좋은 일이 있어도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있고 절망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나는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사처럼 오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기 원합니다. 그 구속한 주만 보일 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는 이 공동체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아멘. 우리 폴리캅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그들이 뭘로 살았습니까? 폴리캅도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 그 노예를 어떻게 하면 노예 살았던 이 가죽 노예 끈이 있잖아요. 목을 감쌌던 이 끈을 딱 끊어버리고 이제는 뭐가 돼요? 너는 가족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폴리캅이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가감없이 또한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86세 동안 살면서 배신하지 않잖아요. 왜 배신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한 자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또한 주님을 버리라고 말할 때 가감히 주님을 택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는 그분 것을 붙잡아요. 근데 그 풍성함은 어디서 나오냐? 생명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예수의 생명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나는 이 공동체가 그 생명을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새날을 주셨습니까? 아멘. 진짜 여러분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목사가 많이 눌려요. 왜냐하면 뭘 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눌리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 보면 목회가 되고 개척을 하고 그렇게 잘할 거라 했던 분들이 다 눌린 게 뭐냐?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나누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뭐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나는 이 공동체가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의와 희락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여기 저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장막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예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싶었냐? 우리 안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광채를 드리는 생명의 빛, 그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이 이제 상속자잖아요. 아버지가 부어주셨던 이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 생명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거든요. 그 아들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체이심을 믿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진짜 생명. 다시 태어난 진짜 아버지가 주시는 이 생명을 우리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왜? 세상은 어둠이니까. 한 번도 진짜 생명도, 진짜 사랑도, 진짜 아버지의 마음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광명의 천사처럼 그럴싸한 것만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주고 싶었던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첫 번째 출생도 정자 난자 만나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두 번째 출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우리와 하나가 될 때 그분을 모실 때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닙니까?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이 생명이 뭐가요? 정자와 난자와 만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딱 만남 때 이 만남이 딱 일어날 때 우리가 뭐 어떻게 일어납니까? 새로운 출생이 일어나고 그 새로운 출생에 이제 뭘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 땅에 속해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은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 통치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난 이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있고요. 지옥이 있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고요. 세상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어둠이 되었을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자기가 지혜롭고 아름답고 영광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을 딱 먹었거든요. 마음을 먹는 순간 마귀가 되었어요. 그 마귀가 땅에 내쫓김을 당했는데 이 마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를 자기와 동일한 죄를 짓게 해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벌써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마음에 하나님과 같아져? 그냥 마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리라. 그냥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보이는 대로. 그냥 저 사람이 원수면 원수예요. 그냥 느낌과 감정이에요. 이 세상이 성경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판단대로 그냥 거기서 끌려가기 때문에 각자가 다 주인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으며 평안이 있으며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건짐을 당할까? 보이는 게 간데.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이 천국을 보지 못해요. 단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원래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약속대로, 율법대로. 성경에 보면은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런 말씀도 있고 뭐 수염이 뽑히리라, 마귀 권세를 멸하리라, 나무에 달리리라, 여러 가지 말씀대로 오셨거든요. 우리가 제가 이제 김밥집 알바를 하는데 김밥 알바를 찾아볼 때 다 이렇게 찾아봐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우리 사람 일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냐? 창세 전에. 이 성경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냥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기껏 내다본다는 게 몇 년 전, 뭐 그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000년 전에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셔서 성경대로, 약속대로, 율법대로 오셨어요. 오셔서 율법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보이는 게 단데 이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로만 믿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이 신화 같은 부활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뭐 저기 아프리카의 원시 시대에 막 옷도 홀라당 벗고 막 그냥 미개 나라 온 게 아니라 정말 노바 시대에 그때 모든 역사에 기록된 그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길이다, 너희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게 전부 다 기록되는 그 나라에 오셔서 부활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걸만 기록하신 게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있죠. 예수님을 부활을 증언하는 많은 제자들이 그냥 말로 증언한 게 아니라 다 죽었어요. 내가 죽을 거를 알고 전한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을 모르고 전한 게 아니라 그때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시대에 이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이야,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야, 이걸 전하면 죽을 줄 알고 죽은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역사에 담겨 있어요. 그 역사를 보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구나, 정말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왕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부활을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이 부활을 보고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걸로 이 피가 그냥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이 피가 나의 죄를 사하신 거구나. 내가 어제 죄를 지었더라도 이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이 동그라미 세 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인데 나의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 이 동그라미 세 개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둠이구나.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구나.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동그라미 세 개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예요. 이 동그라미 세 개의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둠이구나.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믿음으로 사냐? 우리가 보이는 것은 저 사람이 원수예요. 아무리 봐도 원수야.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은 저 원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는 원수야. 근데 믿음의 눈으로는 저 사람은 예수님의 피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 이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아멘. 너무 귀한 메시지. 우리 이춘희 원사님께서 그 말씀을 좀 더 정리를 좀 해주실 텐데요. 진짜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말씀했던 것처럼 어둠이기 때문에 절대 알 수 없는. 이게 안 보이는 거 이게. 이것도 안 보이고. 진짜 사랑도 안 보이고. 진짜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은 거. 가짜의 사랑밖에 못 받는 거. 비슷한 사랑. 그냥 다 흐트러질 그 사랑.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진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율법대로 십자가에 딱 달리지 못하고 그렇게 벌벌 떠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피를 쏟으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진짜 생명.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생명은 어떤 생명? 부활 생명. 다시 살아나요. 완전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으로 사는 거? 이제는 하늘의 것으로 사는 거. 그것이 무엇이니까? 말씀과 기도. 기도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 말씀의 통천을 살아갈 때 뭘 보냐?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 부분을 우리 이춘희 원사님 계속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듣게 되는 게 그 거듭남의 비밀이잖아요. 정말 그걸 저도 꽤 오랫동안 계속 묵상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 평소에도 이제 그 천지의 복음이 많이 있어요. 뭐 정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 자를 향해서 오잖아요. 그것처럼 무수한 복음이 우리 이 세상 사는 우리 이 땅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번 나눴던 모소대나무, 그죠? 모소대나무가 너무 그 5년이 가까이 될 때까지 쬐끔밖에 안 자라는데 그걸 계속 어떻게 가꿨나 모르겠어요. 그 경작하는 분들도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그걸 가꾸다가 5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30cm씩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15m까지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 그동안은 뭐 했냐? 밑으로 계속 뿌리를 내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키가 큰 그 대나무가 된 그것을 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견딜 수 있도록 그런 모소 대나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게 복음을 좀 우리가 또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은 사실 모소 대나무의 그 5년 기간처럼 있다가 이제는 도약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또 알바트로스라는 그 바보새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한번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바보새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뒤뚱뒤뚱하면서 날지를 못하니까 진짜 바보라는 이름을 얻었죠. 그런데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 비바람이 치는 그 폭풍 가운데 절벽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새가 정말 얼마나 충격인지 그때 저 그거 보고 굉장히 막 전율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새가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는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높이 날 수 있는 그런 새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새를 또 하나님은 또 두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근데 또 연어가 있어요. 연어, 물고기. 그 연어는 산란시가 되면 거꾸로 물을 거슬려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아까 그 바보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성령을 따라 거듭난 자는 그렇게 성령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할 수가 있고, 또 이 연어라는 그 물고기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거듭났다면 이제는 정말 하늘나라에 속한 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영적 전투가 끊임없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좀 재미있는 게 이 거듭남의 비밀뿐만 아니라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이 부활복음, 이걸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우리가 자고 일어난다는 것은 죽고 부활이잖아요. 죽고 부활. 이것을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오셨다는, 그게 딱 들으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어둠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탄생의 비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우리 몸 가운데 그 예비된 복음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 너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우리가 듣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인가 정확하게 알아진 겁니다. 거듭남의 비밀처럼 우리가 이제 복음의 계시로 우리 자신이 부활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인간의 모습이 됐을까요? 10달 후에 이렇게 된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100년을 못 살겠지만 그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요, 이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이미 됐는데 그걸 이제 몰라본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존재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상속자의 삶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사는 그 연습이죠. 그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지, 그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아는 만큼 그 일을 또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존재인데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 세상의 풍조로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그런 자녀로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셨고, 골로새서 3장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7절 보시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야기하시고,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우리의 옷은 이것입니다. 우리 입어야 될 옷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우리의 입을 옷이에요. 그리고 서로 또 용서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계속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15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계속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삶의 방식은 오직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또 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존재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또 나라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사시면 마음에 기쁨이 오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걸 통해서 또 알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인 그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임이 밝게 드러나게 되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이 매일같이 이제 그걸로 거의 이제 끝나고 이제 복음이 다 완성됐나 이랬는데 계속해서 말씀에서 우리가 보화를 캐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이 보화가 쌓여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그게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서로 보면 지금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나와라 그러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 나와도 된다고 그러셨어, 목사님은요. 때로는 꼭 이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근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차가 이제 처음으로 한 달이면 이제 한 번씩 마지막 주에 우리 토찬 예배 대신에 그 연수역 앞에 광장에 가서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아직 때가 돼서 시간이 돼서 제가 나왔는데 차가 배터리가 갑자기 다 없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멘붕이 오는가 동시에 불현데 그걸 이제 막 이렇게 불러서 그걸 고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시간은 안 되었고 그냥 1층으로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택시 타고 와버린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 역사적인 또 그 현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는요, 사실 우리가 사모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경우는 그래요. 그냥 동참하고 그 몸으로 또 움직여 가고 하면 그냥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너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리고 막 이렇게 처음에 교회를 들어서고 했을 때 막 기쁨이 충만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지도 오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있다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말이죠. 제가 그 맛을 점점 알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특별한 사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존재했던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았던 것 있죠. 이것을 점점 더 감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어떻게 입어야 될지 그리고 점점점 그걸 튼튼하게 지어 입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세상이 칠흑과 같은 어둠이고 우리가 마귀 자녀로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고 독사의 새끼였고 또 공중의 그 권세 잡은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의 그 광채가 비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혼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나라와 지옥이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항상 새롭게 계속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날 또 새롭게 붙잡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너무너무 밝히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점점 더 선명하게 알게 돼서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지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이 복음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못 본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 진리는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계속 진리가 선포되는 우리 교회 몸담고 있는 것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부심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새벽마다 사실 우리는 새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전에 뭐 어둠으로 눌려 있었던 우리 상태 이런 것들도 무너져 있었던 것이 있었다 해도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요. 우리가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되게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리고 생명의 빛이 되신 그 예수님,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과 기쁨을 계속해서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전화로도 드릴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지만 항상 이 공동체에 붙어 있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힘이 들어도 공동체로 달려오는 거예요. 예, 교회로 달려오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건 말년에 더욱더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지혜의 왕이잖아요. 뭐 안 해본 게 없는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솔로몬이 그 전도서를 쓸 때 1장 이전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누려도 거기서 우리가 기쁘고 이런 것들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어떤 생명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친정에를 가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다음에 88세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엊그제 갔을 때는 되게 좀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평소에도 이렇게 화를 내시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막 강압적으로 잘 이끌었는데 이번에는 좀 제가 많이 좀 슬펐어요.
그치만 제가 아버지 손을 붙들고 계속 그냥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 드리려고 많이 애썼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어려운 그런 생애를 살아오시면서도 아버지가 정직하게 정말 꿋꿋하게 살아오신 게 당신이 그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독교를 가만히 이렇게 전해 들어보면 아버지가 막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참 지혜로우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간파를 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도 다 보셨고 그러면서 아신 건 뭐냐면 네 중심을 버려라. 이게 너를 버려라. 이게 너무 못마땅한 거죠. 이것 때문에 여태 살아왔는데 그걸 버리라고 하니까 아버지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 갈 건데 또 보이지 않는 이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꿔야 영원한 나라가 있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안 통하는 거죠. 오직 이 구원은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된다는 것 참 많이 깨닫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믿음의 이 상황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그렇잖아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요. 참 이렇게 속고 사는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속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붙잡고 있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악한 자 안에 철저한 어둠으로 있다는 것. 이제 저도 이게 동그라미 세 개를 말로도 풀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 속성도 풀고 이러면서 이걸 정리한 거거든요. 제 남편께서 저를 좀 자제를 시키네요. 빨리 그만둬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러나 봐요.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그냥 밝혀버렸어요. 제가 눌린다니까. 왜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죠? 편안하게 하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게 모든 걸 보는 사람이라 저분은 저는 그냥 올인합니다. 네. 모든 인생들은 당연히 갈 길을 몰라서 이렇게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만 결국은 그 삶의 의미도 없고 이 블랙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것도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에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 갇혀 살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렇게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창조하실 때 그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그야말로 내가 철저히 주인된 마귀의 자녀로의 삶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귀를 가두기에 만들어 놓은 그 지옥으로 우리가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본질과 속성이 하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성자 하나님이 율법대로 또 약속대로 성경대로 사람과 같이 직접 오셔가지고 죽음에 벌벌 떠는 우리 이 마귀의 종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자매님 이렇게 딱 설명하는데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일꾼이야. 정말 너무 놀라워요. 오늘 제가 또 처음에 이렇게 찬송 부르고 막 이럴 때 제가 세 가지가 눈에 싹싹싹 들어온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괜히 기뻐 그것도. 근데 뭐였냐면 우리 처음에 용현 형제 머리가 오늘 달라졌어요. 잘 모르셨죠? 이 드럼을 치시는데 머리가 오늘 더 이렇게 힘을 준 머리. 그러면서 너무 귀엽고 또 우리 우리 집사님, 우리 경숙자매님 입이 좀 크잖아요, 우리보다. 근데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요. 그 입이 저도 얼마나 크게 벌리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 제 입이 작거든요. 근데 막 기쁨이 같이 이게 나오니까 되게 더 아름다워 보여요. 네. 또 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 안 집사님, 안경숙 집사님이 노래가 약간 뽕짝 같으면서도 근데 얼마나 저한테 오늘 기쁨으로 오는지요. 같이 찬양을 따라하는데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정말 너무 그 기쁨이 그냥 옵니다. 자,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말씀을 보면요.
정말 천국을 보셨던 그 주인이 이 땅에 오신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우리 주인 되시려고 아들을 통해서 모든 걸 주신 그 아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많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우리의 죄사함의 그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잖아요. 마귀를 멸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평생 아주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풍성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풍성함의 권세가 지금 우리가 점점 더 주 안에 있으니까 그게 더 이렇게 알아지고 하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요. 이게 풍성함이지 뭐겠어요.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새끼 못 먹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과 기쁨과 감사 정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정말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막 그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신 걸 또 우리가 풍성함을 계속 누리는 것을 저도 알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지금 알고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해 죽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고 로마서 14장 9절이잖아요. 그동안 마귀처럼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느낌과 감정대로 살아온 이 악한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임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게 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건데요. 그 로마서 10장 9절이잖아요. 우리 입술과 마음만 받으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다 기준을 두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선행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걸로 자랑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선포가 되었고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자라나게 되니까 우리 계속해서 견고했던 그런 가치관들이 계속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막 깨지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잘못되었던 섞여 있었던 그 신앙들 그것들이 계속 교정이 되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너무 선명해졌고 중요한 것은 이제 다 이루어 놓으셨던 그 복음이 이 놀라운 복음이요. 이미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잘 안 보여서 그랬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몰라서 자꾸만 우리가 세상은 블랙홀이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혼미해지지만 계속 진리를 듣는 이 공동체 안에 오면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선명케 해요. 그래서 기쁨도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도 있고 의잖아요. 이것이 계속 우리 속에서 막 되살아나는 거죠. 이게 점점 크기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차리게 된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게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생각났다는 거죠. 얼마나 영적 긴장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는 근데 사실 그동안에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감각이 없어. 근데 그런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그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제가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 하나님은 늙지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사실은. 근데도 우리가 인격적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이 우리와 정말 그냥 일방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려가지고 여기까지 열어가게 하시면서 이 합일점을 만난 거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이 어둠 자체였던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었던 저주의 삶이었던 우리에게 정말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게 많이 있잖아요. 영적 문둥병자, 그죠? 또 소경되었던 거, 귀머거리 상태,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런 모습의 우리 상태를 계속 보여주시고 그 친히 고쳐주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시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얼마나 그 크신 사랑이 우리가 그 크신 구원이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이 뭐냐?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표현해온 그게 이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 이 비밀,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이제 이 놀라운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이제 사실을 이제 우리가 믿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니까 연수역 앞에서 우리가 막 전도를 하게 된 것이고 또 가천대 앞에 가서도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는 절대로 못해요. 제가 원래 어디서 고성방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공동체를 함께 하니까 어제도 춤을 추고 싶어서 아주 근질근질해요. 막 찬양은 막 이게 나왔다 하면 저도 모르게 막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쁘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설득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생명 있는 우리 기독교는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켓을 들고 우리가 또 목사님이 기타를 또 신나게 쳐주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찬양을 마음껏 하고 이러는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계속 경험하는 건데요. 지난 이게 2, 3일 전에 그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즐거운 자리를 가졌잖아요. 근데 비가 왔어요. 정말 너무 어떻게 나를 잡아도 그런 날을 잡았을까 이런 마음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들어왔죠. 근데 비가 오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기타를 또 치면서 식사 후에 거기서 또 마음껏 또 찬양을 하고 했는데요. 이제 집에쯤 돌아갈 때쯤 되니까 해가 쨍쨍 쪘더라고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너무 비 오는데 운치 있게 찬양하고 이거는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렇게 또 변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정말 일로 우리가 생각하고 무슨 일을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때그때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전부 다 그걸 알게 되고 또 그걸 고백하게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장소의 범위나 전도의 횟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계속 뻗어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막 가슴이 떨리는 것이죠. 이 글을 읽고 우리 손집사님이 가슴이 떨렸다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렇게 전해졌나 봐요. 그래서 그 고백을 또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군사로 각 처에서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셔서 역곡에서도 오시고 아주 강화에서도 그냥 이사로 와버리시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죠.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선한 일, 정말 선한 일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불러 모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이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폴리캅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우리는 이제는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우리가 가는 거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이걸 모르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이걸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의 존재인 거예요. 생명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만 막 사인이 와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어요. 네.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이 생각이 났거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아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붙어있는 모든 분들은 다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에 정말 초창기 멤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분들이세요.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그 일꾼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이거 쓰면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걸 하려고 한 거죠.
차렷해가지고요. 군사는 어때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게 뭐냐? 충성! 이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더 해야 돼요? 아, 정말요?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 모아주신 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이 복음을 우리가 잡았다는 게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이 블랙홀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로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서로에게 생명이거든요. 붙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그런 존재로 아침에 이렇게 온다니까요. 새벽이면 이렇게 와요. 근데 회복이 되고 또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가는 존재인 건 누가 특별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서로를 만날 때 기쁘고 또 생명이 흘러가고 흘러보내고 이러는 존재라는 걸 알고 우리가 정말 우리 하늘향기 공동체가 지금은 작아도 우리가 서로에게 작다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서로가 지금 고백을 그렇게 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이거든요. 그러니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신이 아니면 뭐냐? 다 보니까 마귀더라고요. 제가 그걸 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고 가는 자들은 다 마귀의 자녀로 계속 끌려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남은 생애를 정말 복되게 공동체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열심히 가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사님 전혀 흔들림이 없잖아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딱 서면 제가 오늘 사실 르자매한테도 전화를 딱 했어요. 담대하게 해라. 여기에 있으면 내가 허락한 시간이다. 담대하게 해라. 그래서 르자매님이 내가 말씀을 딱 나누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강화에서 오신 이유가 있구나. 정말 생명이구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